요한계시록 11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1장은 환란 시대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들의 등장과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환란 기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번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 특히 환란 기간에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청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성전 밖 마당은 청량치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환란 기간에 불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실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분별됩니다. 이어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이스라엘이 7년 환란이 시작될 즈음에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한 것에 대해서 애도하는 표로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 혹은 42달 혹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을 외칩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중에 한 감람나무, 즉 두 증인을 다른 말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주장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될 수가 없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예루살렘 성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한국에서 나타난다든지 한국에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혹은 교회 시대에 이 두 증인이 나온다는 것은 성경의 이 경륜상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누구든지 저를 해코자 하면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소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은 그는 입에서 불을 뿜어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여러 강해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나 엘리야로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즉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사역과 이들이 행하는 기적이 모세와 엘리야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이들을 모세나 엘리야라고 이렇게 분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증인은 7년 환란 후 전 3년 반 동안 활동할 것으로 분별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성전을 장악하는데
이 기간은 후 3년 반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5절에서 적그리스도는 42개월 동안 온 세상을 장악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두 증인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이상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한다는 것은 매우 맞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두 증인은 전 3년 반이 끝날 때쯤에서 살해당했다가 3일 반 후에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두 증인과 전쟁을 벌여서 이들을 살해하는데,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살해함으로써 그 짐승의 인기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고 짐승의 권위 역시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두 증인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즉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 증인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는데도 시체를 수습하지 않고 죽은 곳에 그대로 방치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록 두 증인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면서 그 두 증인을 모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 반 후에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두 증인이 승천하는 장면이 TV나 기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중계가 될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들을 살해한 세상을 징계하시는 의미로 큰 지진을 일으키시는데, 그때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나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째 나팔이 울리면서 다시 계시록의 흐름이 7인 7나팔, 7대접의 그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악노릇 하시려다 하니. 아마 이때 시점은 환란의 중반을 돌아서는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환란 후 중반에 적그리스도의 인기와 그의 권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찬물을 끼얹는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 이 온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은 적그리스도의 그 위세가 곧 끝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24 장로들은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기 전에 있을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도 장로들은 말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특히 계시록 11장 18절에 마지막에 기록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염소를 영영한 불에 멸하시는 그 심판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은 커다란 자연 재앙인데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이 지상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극한 진노의 재앙으로 치실지라도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역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순으로 진행되는 요한계시록의 그 사건의 순서와 관계없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은 상황 설명을 위해서 삽입된 장으로 보입니다. 12장은 역사의 절정 혹은 여자와 그녀의 아이란 제목으로 그 주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1절부터 2절 사이에 이 여자가 누구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인 것이 문맥상으로 볼 때 쉽게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영광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 중에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합쳐도 1,400만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의 경제계와 과학계, 예술계를 장악하고 있고 유대민족의 우수성은 온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자가 그 발 아래 달이 있었다고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래서 최고의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별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면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와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산고의 고통을 크게 겪습니다. 2절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시련과 환난을 의미하는 듯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환난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될 전무후무한 환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2절에 나오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의 고통을 심히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받게 될 그 환난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란 큰 붉은 용이 있어. 3절로 6절에서는 이제 큰 붉은 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큰 붉은 용은 바로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겠습니다. 이 7머리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또 헬라, 로마, 그리고 부활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서 사단의 그 조정에 의해서 이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이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괴율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깨워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모두 천국에서 땅으로 추방된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일찍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여자로 표현된 이스라엘이 낳은 아이, 즉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 주님이 태어났을 때 주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마치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을 바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6절 후반에 1260일 동안 이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는 것은 환난 기간 중에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잔존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로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신실하게 돌보실 것을 여기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양육한다는 것은 복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광야로 도피한 이스라엘의 잔존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2장 종반에서 이스라엘의 그 잔존자들이 광야로 다 도피하지는 못한 것을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고 이어서 땅의 장면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진행될 때 시청자들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쉴 새 없이 새로운 국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하늘의 장면과 땅의 장면이 번갈아가며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이 장면이 하늘로 바뀝니다. 지상에서 엄청난 혼란과 고난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늘에서도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의 무리들이 싸움을 벌입니다. 그 결과 사단의 무리들은 미가엘에게 싸움에 져서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장으로서 너무나 적당한 이름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phraim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에 사단의 몇 가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을 엣뱀으로 변했는데 이것은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뱀이란 그의 이름은 그의 간교하고 교활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 사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마귀는 원래 헬라어에서 디아볼로스로서 비방하다 혹은 모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단은 대적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와 사단이라는 이름은 사단이 쉴 새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이 표현은 사단이 속이는데 매우 능수능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후에 그는 천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그가 천국을 출입할 수 있는 제한된 영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짐으로써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천국의 그 제한된 영역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더 이상 땅에 있는 성도들을 송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더 이상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땅으로 내려갔는데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느니라. 역사상 유대 민족은 가혹한 박해를 자주 받았는데 그 배후에는 모두 사단이 있었습니다. 왜 사단이 유대 민족을 박해할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야 두때야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잔존자들 즉 환난기에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광야로 도피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사단이 이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켰습니다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단이 일으킨 그 홍수를 다 흡수해 버립니다. 15절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물을 실제 물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계시록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땅이 그 입을 열었다는 것은 지진으로 간단히 해석이 됩니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역시 환난 중에 믿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광야로 도피하지 못한 유대인들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역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순으로 진행되는 계시록의 사건의 순서와 상관없이 삽입된, 즉 해설을 하는 장이라는 것이죠.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13장의 주제는 두 짐승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단의 가장 강력한 꼭두각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 바다는 틀림없이 지중해였을 것입니다. 이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나무된 이름들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은 어떤 제국을 가리킬 뿐 아니라 그 제국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열 나라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그의 제국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곱 머리는 역사상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애굽과 아수르, 또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와 로마, 그리고 마지막 제국인 부활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 짐승의 모양은 표범과 비슷했다고 하는데 다니엘서에서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했고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사자는 물론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 짐승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제국들과 이 짐승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3절에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기서 머리는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14절에서는 이 머리가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곱 머리 중에 한 머리, 즉 역사상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일곱 나라의 통치자 중에 하나가 죽을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혹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기간 중에 생존해 있는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일곱 제국의 통치자는 당연히 부활 로마 제국의 통치자일 것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여섯 제국의 통치자들은 이미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암살을 당하든지 혹은 다른 이유로 죽게 되었는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자 온 세상이 그를 떠받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에게 권세와 또 막강한 힘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짐승을 당할 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러나 이 짐승은 42달 3년 반 동안만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그의 그 참남된 말도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도 3년 반 동안만 가능할 것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부활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 암시되는 이 짐승은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회방합니다. 또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깁니다. 그 중에는 두 증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 경배한다는 것은 환난 기간에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9절에 의미심장한 기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우리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기록을 7번을 보는데 여기에서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상에 교회가 없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 지상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환난 기간 중에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자, 또 성도들을 잡아서 투옥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환난 기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철저하게 인과응보로 다스려지는 율법 시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은 환난 기간의 성도들은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그 박해와 유혹을 참고 견딤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성경에서 이 땅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은 바닷가 모래에서 서쪽을 보면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감독하고 동쪽으로 머리를 돌려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라고 했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번째 짐승의 뿔이 역시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동류라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온 세상을 속이고 있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돕는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긴급히 도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둘째 짐승이 세운 첫째 짐승의 우상일 것이고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일 것입니다. 그 성전은 환난 기간에 재건된 성전입니다.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종교 지도자일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이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또 둘째 짐승은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합니다. 또 둘째 짐승은 땅에 살고 있는 환란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인데 이 두 짐승은 666이라는 표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손아귀에 놓고 철저히 통제하여 자신들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 666이라는 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외에 더 이상 알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해석은 이 666이 로마 황제인 네로나 심지어 나폴레옹 또 히틀러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구구한 해석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그 해석 중에 정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환란 기간이 되기 전에 이 666의 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이들은 사단의 꼭두각시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기간은 불과 3년 반에 그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질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거듭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짧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교회 강단에서 계속해서 강론되어야 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난 여러 이단들이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순진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그 중에는 심지어 교회 형제 자매들까지 미혹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해석이 불가능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세히 살핀다면 대부분 해석할 수 있는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